자, 우리 요한복음 5번째 시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이 우리 조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왠지 외국에 있으면 왠지 아쉽고 마음은 추석인데 환경은 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추석 기분을 낼 수도 없고 이렇죠.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씁쓸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나오셔서 추석의 기쁨과 감사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47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극찬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굉장히 칭찬하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중동에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자기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은 자기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엉치뼈를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진짜 이긴 게 아니죠. 그냥 이겼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 아들이 살고 있는 아들집을 어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한국 슈퍼가 있어서 한국 슈퍼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사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순참기름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참기름.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먹어보니까 진짜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참기름이 아니네? 내가 가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갖다 팔면은 잘 팔리겠구나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원래 짜던 대로 진짜 참기름을 짜가지고 거기 외국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름을 이게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순참기름이니까. 근데 잘 안 팔렸대요.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 가짜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원래 먹었던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조금 섞여 있는 참기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진짜 참기름이 오니까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이죠. 저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에 익숙해져서 진짜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내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진짜 믿는 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면 되죠.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야,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열린 마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과 간절함.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나다나엘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낼까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이름을 쫙 보면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부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바돌로메가 나와요. 여러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바돌로메는 무슨 뜻일까요? 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랬죠.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별명으로 애칭으로 하나 지어주신 거고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는 누구의 아들. 그래서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구약에서는 요나는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도 부르시죠. 그래서 바라는 거 여기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친구인 빌립이 와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안성댁 뭐 이러죠. 그죠? 천안댁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살았던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하면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자란 곳이죠. 자란 곳. 그래서 46절에 나사렛 예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구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당시 성경인 율법과 선지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에는 그가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그런 선지서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이 와보라라고 하죠. 와보라. 오늘도 와보라 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와보라 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 경험의 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지식의 틀에 자꾸 끼워 넣어서 맞추려고 해요. 이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보라 했을 때 그는 그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더라도 그가 열린 마음으로 빌립을 쫓아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는가? 그러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의 메시아를 향한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식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안식하려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으세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점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봐요. 점점 간절함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는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가시거나 무슨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아파가지고 누워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점점 가면서 간절함이 식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면 믿음이 식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자꾸 이 발음이 세요. 지금 이가 5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저 발음 세는 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그 첫사랑이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돼요. 간절함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이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상한 심령,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목마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날마다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단순한 습관으로만 하고 있는가?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했다. 믿을 신, 행할 행. 믿음, 신, 행,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행, 일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4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게 간사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말과 행동을 잘해요. 그런데 손해가 되면 싹 돌아서는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관계를 쓰는 것.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 안에 이런 간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누가 날 보고 있으면 갑자기 집에서는 막 화를 내다가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친절해지죠. 제 얘기인가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아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아주 명성이 높고 존경받는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이 수도원장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다른 제자들이 원망이 자자했어요. 아니, 어떻게 수도원장님은 쟤만 저렇게 사랑하시지? 왜 쟤한테만 저렇게 잘해주시지? 이러면서 불평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는 가서 왜 쟤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수도원장이 모든 제자들을, 수도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숙제를 하나 낼 테니까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은 내가 얘를 왜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겠다. 이러면서 각 수도사들한테 새를 한 마리씩 줘요. 새 한 마리를 줘요.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에 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이 새를 죽이고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전부 흩어졌죠. 어떤 사람은 빨리 왔어요. 와가지고 새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이제 져 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몰려오죠. 다 와가지고 죽인 새들을 다 놔요. 근데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이 아이가 안 와요. 마지막 한 명이 안 와요. 근데 해가 거의 다 지날 때 막 헐레벌떡하면서 땀 범벅이 돼가지고 와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봐 이렇게 그렇게 원장님이 시킨 것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근데 손에 보니까 새가 살아있어요. 아유 시킨 것도 못하네. 근데 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깊은 숲속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무리 으슥한 곳에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내가 이것을 죽이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런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죽이라고 했는데 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가져갔다. 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 계시죠.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훤히 보고 계시며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신앙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온전히 믿으며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겉과 속이 같은 내가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같은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의 실제 모습이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왜 다르게 행동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는 나다나엘은 깨달은 것을 바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바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48절에 보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장소이냐면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자기 혼자만의 비밀까지도 알고 자신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나다나엘이 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개의 아들은 개의 아들이라고 안 하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입니다.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메시아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왕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삼중직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거기에 왕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거기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걸쳐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거든요.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리라 라고 해서 누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고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고백은 감을 만들어냅니다. 먹는 감이 아니라 센스예요. 센스. 어떤 센스인가? 하나님을 아는 감.
7감이에요. 우리가 5감이 있고 6감이 있고 이제 7감은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감이 그 센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더 풍성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다 알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낫기를 뜨기를 원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 고백에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 아까 얘기했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고백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라.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고 푸는 것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유교의 영향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는 완전 무신론자였고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주 예수 다니는 사람 교회 얘기만 해도 성경 얘기만 해도 소설이라고 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크리스천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사, 사기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33살에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저는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한국에 전화하면서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끊으셨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언젠가 장모님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양가집안 이렇게 모였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놀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사돈 좀 이상하다. 유교권 아래에서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가면 돌단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돌을 이렇게 몇 개 더 얹어서 손을 또 이렇게 포개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익숙해요.
저도 어떨 때 한국 갔다가 산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면은 이렇게 있으면 막 거기에 돌을 얹고 싶고 막 이래요. 예. 막 그런 게 생겨요.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떻게 해요? 새 차 사면은 트렁크 열고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부고 이렇게 부고 걸어놓죠. 그리고 절하고 여러분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이렇게 고르고 좋은 날이 언제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옛날에 잘못된 관습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한다는 표현이었죠.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면은 쑥스러워서 그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주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가? 오늘 입으로 고백할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다나엘과 같은 참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과 삶이 항상 일치하여 간사함이 없고 날마다 입으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천국의 권세를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사랑이 식었다면 또 믿음이 식었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생활이 다르지 않게 알려주시고 삶과 믿음이 하나님 일치하는 그러한 수행일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왜 다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